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을 인류 종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의 정한 것 2012년 인류 종말을 한 표시로서 2000년 동안의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던 것과 또 2012년 이후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차이, 구별, 하나의 또 다른 복음을 하나 우리가 만들자. 하나의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게 없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세해 줍니다. 하여튼 다양한 어떤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고백하던 그거는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새 복음을 만든다. 새 복음은 아닌데, 새 복음 아닌데 복음으로 또 하나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표현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있으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이 성경에 이 책에 기록한 것을 제하면은 제하고 나타내면은 참 이름을 제한다. 또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더하여 전하면은 저주를 임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표현하고 연결해 볼 때요. 2000년 동안 복음이라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또 다른 복음을 추가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내용이거든. 이제 그런 예가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추가된다. 아닌 거예요. 복음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왜 잃어버린 거냐? 2000년 동안은 예수님 오신 것만 나타내는, 예수님 오신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한 2000년 동안에도, 지나간 2000년 동안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해가지고 두 복음으로 두 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왜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복음이죠.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이 내용도요 분명히 복음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이 분명합니다. 흔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해서 나타낼 때는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들춰낼 수 있어요. 이것도 증거다, 저것도 증거다. 이런 증거 있는 데를 믿어라. 이런 증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증거가 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가 없어.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기가 힘이 들어서 못했던 거지, 없던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2012년부터 복음으로 이제는 증거로 나타내는, 이제부터 증거를 하자. 그래서 증거로 나타내는데 뭐를 나타낼 거냐, 무엇을 해서 이 증거를 해서 나타낼 거냐 할 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지나간 것에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이걸 선포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연관성이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누군가가 이 성경을 남겼다는 거고, 그 성경을 남긴 것에서 우리가 지금 2012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든다 할 때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연결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의 증거로 나타내는 이제는 주체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남긴 성경, 이스라엘이 성경을 남겼으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물을 제시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이 성경이 남기지 않은 거고, 또 어쩌보면은 2000년 동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 성경에,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했더라면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성경, 지금 현재 있는 성경은 분명히 아닌 또 다른 것을 남겨서 쓸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나타내는 데는 성경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약한 위치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된다. 성경과 더불어서 복음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복음이 될 때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그 위치가 분명하다. 이제 그래서 2012년을 이제는 결정할 때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1945년에 대한민국의 해방, 그리고 1945년에 유엔의 성립, 결성,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두고 있었어요. 2012년을 할 때에, 그리고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바로 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분명히 하나의 위치가 있다.
어찌 보면 좀 어거지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좀 어거지 같기도 하는데, 그 어거지 같다는 내용이, 이걸 어거지다라고 할 사람,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 우리가 내용을 갖고 할 때라도 말씀을 하는 대로 하면은 네가 밟는 발바닥,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이거 자체에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하는 내용이 지금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믿음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위치에서 교회 목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2012년에 대한민국이 바로 이스라엘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네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네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었다는 것을 받겠다는 거죠.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자리에 대신해서 모세에게 준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면 모세에게 준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분명히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고. 2012년에 1945년에 대한민국의 해방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 거로 받겠다는 거죠. 2012년에 70년 지나서 1945년 70년 지난 사건이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이 지난 내용을 해방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준 것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기록하지 못한 성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는 그 사역을 대한민국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냐 아니냐는 지금 2012년에서 지금 2012년, 19년, 7년 지났으니까 7년 전에 2012년 주일 그 자료, 주일 설교, 동영상을 다 남겼으니까 말해놓고 뭐 지금 아무 자료 없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있다니까, 이 내용을. 2012년에 그때가 3월인지 4월인지 어쨌든 봄이 돌아올 때쯤에서 조금 따뜻한 느낌을 가졌을 적에 그 내용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후반전은 아닙니다. 2012년 후반전은 아니에요. 전반에 그 내용을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뭐 첫 번째 증거라 해도 되고,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1945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련군이 그게 그 문을 열은 거, 그걸 기한 거죠. 그것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1948년 5월에 선포하는 거, 대한민국이 1948년 7월에 재헌국회가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민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그 국가 선포를, 하나의 국가 형태를 남한만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남한에서 그때 1948년 5월 달에 선거를 했는가?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런 거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7월 17일 날, 우린 제헌절이 있는 거예요. 거의 1948년 7월 17일.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또 해방 선포, 독립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 같은 연도로 간다 하는 것을 그때 선포를, 연결을 다 해서 선포하고, 대한민국 위치가, 주일 하루 만에 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2012년에 이 내용을 두고 오랫동안, 그 주일이 굉장히 오래될 동안에 2012년에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한민국 독립, 그리고 유엔의 결성, 이 세 가지를 두고 계속해서 이 2012년을 구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단순한 한 주일에 선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냥 선포만 하고 2012년에 선포만 했는데 선포하고 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분해 줄기도 했는데 2015년쯤인가 14년쯤에서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세월호 사건이 생겨도 2012년에 이걸 그렇게 구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있고 난 뒤에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2012년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계속 구분해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림도 천에다가 막 2011 일부러 그 표시 있는 그런 것도 그림도 그려놨고 그래서 그 뒤에 2015년부터인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2018년 12월 25일 그 즈음에 동지파축이 오는 즈음에 이래서 재림 준비를 이제는 우리가 그 성탄절을 재림 준비로 별도로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작년 성탄절을 기해서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그런 거로 우리가 봐집니다. 일부러 그 기념일을 재림 준비 그 주간으로 우리 해서 동지팥죽을 12월 달 들어오거든 각 가정에 동지팥죽을 끓이면은 적어도 한 두 개 내지 세 그릇 정도를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 동지팥죽에 대한 이 유래, 팥죽에 대한 유래를 전하면서 또한 그것을 연결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유월절을 연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리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작년에 동지팥죽을 이야기한 내용. 동지팥죽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 동지에 대한 유래가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겨지는 하나의 유월절 그 사건을 양을 잡아서 넘어오던 목축 그 산업이 있던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 이 요소화가 지금 그런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목축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현재 그 농경 문화가 있는 그로서 다시 말하면 목축은 유랑입니다. 한 곳에 정착이 아니고 거주지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농경지는 하나의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늘 요수와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축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는 할 때는 이게 항상 거기에는
목축이라는 거, 떠돌아다니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면은 주어진 주거지가 있고, 주어진 주거지가 있으면서 주거지를 거쳐서 계속해서 자기 산업을요,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은 땅을 자꾸 점령하는 거예요. 땅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응? 이런 변화된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도 나타났던 어떤 형태의 대한민국의 이 어떤 그 과정에서도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어떤 변화가 그 양을 잡던 그 내용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경을 넓히던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유월절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우리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산업이라는 유월절을 들고 어쩌면 농경사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가지고 전쟁의 포로로 들어갔는데 그 전쟁의 포로 들어간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농경사회가 가지는 특징이 농사가 해마다 주어지는 그 농사의 내용을 가지고 유월절 사건을 이 동지파죽의 형태로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변형화시켜서 유월절 사건이 동지파죽으로 남겨져 있다가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또 농경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떤 농업국가인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못하는 농업국가 인도로 들어가는 거죠. 인도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 형성은 북쪽에서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는 이 동지파죽이지만은 가야국에서의 동지파죽의 어떤 시작은 북쪽에도 동지파죽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동지파죽은 가야국으로 인해서 분명히 인도와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로 연결되어지는 이 유월절의 유래가 뭔가 남아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즉 기록으로 남지 않는 과정에서요 흔적을 다시 찾아가면은 다시 우리가 유월절에 가는 그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나온 그 흔적이 남긴 민족들, 또 다른 문화들, 오늘날 그것을 종교를 구분해가지고 힌두교로 남아있고 또 바벨론에 또 이슬람교로 남아있고 중국의 유교로 남아있는 이 모든 어떤 종교락하는 그 자체를요 전부 다 하나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럼 종교의 어떤 통치, 종교의 어떤 통합, 모든 종교 위에 지금 종교로서 구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동지파죽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서 그 가장 높은 이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성경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성경 말씀 그 하는데 분명히 동지파죽이요 하나의 어떤 증거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물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 본 거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또 1년 지나서 이제 맞이하는 12월 들어와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번에는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작년에 할 때는 창세기 2장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겠는데 이제는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동지파축에 대한 돌아오는 그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동지파축을 연결하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이 자리를 한번 연결하고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이름에 할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라고 할 때 그 위치가 동지파축을 통해서 볼 때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동지파축이 넘어오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넘어오는 걸 볼 때는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바벨론도 들어가고 그리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중국을 거쳐서 오니까 마침 인류사의 모든 문화가 다 그 속에 들어가고 모든 종교라 하는 종교 이름이 다 들어가고 사람의 이름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의 교주인데 그 교주들 사람의 이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구조가 이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한민국이 나타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성경이 있으면은 바로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참 이런 그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성경조차 바꾼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가지고 온 성경인데 그 성경에 있는 표현 주라 하는 이 표현을 바꾼다는 거죠. 주님이래, 주님. 한글이 가진 주님. 그걸 누가 있겠어요, 그걸. 예수님을 주라 하는 거는 대한민국 한글에서는 그건 안 맞다. 그 주님이라 하겠다. 그러는데, 오신 예수 앞에 주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 하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간과 더불어서 부르는 주라 하는 그 호칭에 대한민국 한글은 그걸 용납 못한다. 그걸 주님이라 부르겠다고 성경을 바꾸겠다.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으로 넘겨진 이 사역, 이걸 찾아보겠다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그것 자체를 바로 받아들이는 그 요소로 보는 것이 바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달랐고 말이죠. 아우성을 치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는데 주세요. 주겠다는 거 달라가라는 거죠. 주겠다는 달라는 건데 그 뭐 뺏는 것도 아니고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떼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전위에 가까운 참 이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복에 대한민국 민족에게 허락되어진 복에 대한 이걸 말이죠. 소망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소망을 알고 이걸 누리겠다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여호수아 1장에는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